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예, 목사님이 오실 때가 되니까 더 기쁘죠. 예, 여러분은 안 기쁘셔도 전 기뻐요. 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천국 시민의 윤리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누가 천국 시민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데요. 믿으십니까? 예, 믿는 우리들이 바로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천국의 시민임을 항상 잊지 마시고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천국 시민의 윤리를 두 음절로 얘기하라 그러면 뭘까요? 율법.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 음절로 얘기하면 뭘까요? 의. 예, 의. 저는 공부를 했으니까 네, 모르시는 게 당연한데 우리 율법 이것을 한자로 한다면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대로 살면 사람이 의롭게 되고 의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의로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가정생활,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동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 의로운 것, 정직한 것, 속임과 거짓이 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즉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부터 참되고 의로워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에게는,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나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관계, 이것을 기초로 하여서 나의 삶도 또 우리 이웃들과의 삶도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행위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들이 잘 아는 것, 주일 성수는 꼭 해야 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11조,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술을 금하고 담배를 금하는,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것들을 어떤 뭐 하나를 지정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 말하면 내 몸에 해로운 것,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을 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금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유대의 이 백성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느냐?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를 상당히 중요한 경건 생활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 일로부터 의로워야 하고 참되어야 하고 거짓됨이 없고 속임이 없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제일 먼저 구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구제할 때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만일 너희가 구제할 때에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혹시 너희가 구제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구제할 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면, 천국의 시민이면 당연히 우리가 구제라는 것에 대해서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의무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보십시오. 너의 손을 펼지니라. 편다라는 건 뭘까요? 움켜쥐는 건 뭐예요? 내가 갖는다는 의미가 있겠지만 편다라는 것은 주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구제해라, 도와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면 과일을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마지막에는 조금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곡식을 거둘 때도 다 거두지 말고 그냥 구석에 있는 것은 좀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 꼭 감을 딸 때 감을 조금 남겨 놓잖아요. 왜 남겨 놓죠? 이거 다 아시네. 잘 아시네. 예. 까치밥. 그래, 너네도 먹고 살아라. 먹고 떨어져라. 좀 이렇게 놓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다 취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남겨 놓아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이것을 남겨 놓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3년에 한 번씩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 그들을 위한 11조를 또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정신은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초대 교회가 세워지지요. 어느 교회라고 그랬어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게 됐는데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가까이에서만 왔겠냐는 거죠. 멀리서도 왔겠죠. 멀리서도 오다 보니까 어때요? 자신들이 가지고 온 것들을 오면서 또 와서 머물면서 다 먹고 다 소진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먹고 또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여기에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성도들이 사랑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자기의 물건이 자기 것인데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면 나에게 가진 것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할 텐데 그 성도들이 그 은혜를 받았기에 사랑을 누렸기에 성령이 충만했기에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서로 통용하였다. 함께 나누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집을 팔고 땅도 밭도 팔아서 그것들을 사도들에게 가져와서 모두가 함께 먹을 수 있게 생활할 수 있게 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달리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나누면서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봐도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열심히 다니기 위해서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있죠.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구제 연보. 다시 말해서 구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가끔씩 이런 게 있어요.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나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가난한 자를 향하여서 손을 펼쳐라. 밭 한 구석에 있는 곡식은 그대로 놔두어라. 과일 일부는 따지 말고 두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 경제 생활 속에서 나 또한 나의 밭에 어떤 것은 나의 이웃을 위해 남겨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나의 이 경제적인 밭에 덜어는 어떤 우리의 그 열매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번 것을 다 내 것으로 여기는 것, 그것은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다고 다 하셨어요. 얼마를 뺏을지 몰라요. 예,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천국의 시민은 항상 내 것이지만 나에게 주신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 나눌 수 있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일을 다 따지 말고 돌아 밭에 곡식도 남겨두라. 가난한 자를 위해서 무언가를 남겨두어야 한다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 중에도 더러는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럴 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 조금씩 구제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것으로 그분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또 우리의 성도들을 돕는 일들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 또한 나 자신이 다른 이들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을 바라봐주는 마음 또 내가 스스로도 구제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일본에서 위대한 크리스찬이었던 한 분 니시무라 히사조라는 분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요 이 사랑의 천재라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책도 그런 책을 썼습니다. 사랑의 천재라는 책. 이분은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교사직을 관두고 빵집을 시작했습니다. 빵집을 시작했는데 빵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예, 저도 무지 좋아하는데 이 빵집을 하는데요. 빵집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빵집이 잘 되니까 이분이 분점을 냈어요. 분점을 냈는데 이것도 잘 되니까 빵집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 돼요? 빵 공장을 차렸어요. 빵 공장을 차려서 이 이제 회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2차 대전 직후였거든요. 일본에 있는 이 사람들 과부도 많고 고아도 많고 힘든 사람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 불우한 이웃들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는데 수술비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병원비를 다 내주고 또 이 빵집 근처에 자꾸자꾸 기웃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빵으로 또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 이러한 구제를 하던 이 분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내가 알게 된 사람들은 모두 나의 책임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알게 된 사람들은 모두 나의 책임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보았어요.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봉사라는 것도 구제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내 눈에 내가 먼저 봤다. 내 눈에 누군가가 불쌍해 보였다. 이 사람이 뭔가 불편해 보였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봤다면 누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김 집사, 좀 가서 저 사람 좀 도와줘.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봤고 이 사람이 무엇인가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나에게 맡겨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봉사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뭔가 내가 불편하고 또 이게 좀 부족한 모습이 보여요. 내 눈에 보였으면 그것이 나의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불편한 게 있으면 다 찾아와요. 이게 뭐 이렇게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내가 하겠다는 분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편한 이웃들이 보이면 좀 무언가 필요한 것들이 보이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내 눈으로 그것을 확인했고 내가 그것을 보았다면 내가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니시무라 히사조의 이야기처럼 내가 알게 된 사람들은 모두 나의 책임이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 많아야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음식을 잘할 수도 있고요. 가진 것 없지만 내가 무언가 잘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의 이 이야기예요. 제가 신방을 가면서 또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옆집 남자분이 혼자 산다는 거죠. 너무 안쓰럽고 불쌍해 보이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고, 그러니 나도 혼자 살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음식을 하면 2인분을 해서 옆집에도 나눠주는 거죠. 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활 속의 구제요, 생활 속의 사랑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 형편대로, 내 수준껏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구제를 할 때 우리들은 어떤 동기, 어떤 자세로 구제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당시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요, 기도를 해도 굳이 밖에 나와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합니다. 구제를 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의 의미가 결국은 나팔인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구제하는데, 내가 금식하는데 나팔을 불어요? 뭐예요? 모두에게 알린다라는 것이죠. 알려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구제해, 나 이렇게 기도해, 나 이렇게 금식해 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떠들면서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구제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게 한다면 누구를 위한 구제가 되는 것입니까? 나팔을 불고 다닌다면 누구를 위한 구제가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잘못된 구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동기로 구제를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우선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그 구제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마치시고 하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죠.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도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쳐주고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구제를 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탈출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때에도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이들을 남겨놓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사람들의 이 불쌍함,
이 사람들의 이 정말 힘든 상황들을 너희들이 바라보며 이들을 살피고 이들을 돌보면서 너희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지를 머릿속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들을 도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마음으로 도우셨을지, 어떠한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 마음속에 늘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심을 우리가 드러내야 하고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바른 구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제의 관심은 나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가난한 자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제할 때에 나 자신에게 마음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으쓱해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내 가진 것으로 이 사람을 돕고 있어, 이것이 아니라 나는 오로지 나의 상대방, 내가 먼저 본 우리 좀 무언가 필요한, 또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이웃을 내가 봤다고 한다면 전적으로 상대방을 향해서, 그 가난한 자를 향하여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베풀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더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분이 어려워 보여서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분의 마음 속에서는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입니까? 나의 의를 생각하면 그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 어때요?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보고 상황까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베풀고 이 구제를 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내가 구제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셨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다시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정말 남들이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밀하게 그 일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물론 더러는 그렇게 못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고 하게 되면 주보에 날 수도 있고 또 신문에 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불이웃 돕기를 하다 보면 TV에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때로는 올 때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내 마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가 돌보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원하는가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더러는 우리가 그럴 수 있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마음도 있지만 또 더러는 내가 내 의도 조금 드러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섞여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은 나의 구제의 동기가 무엇인가, 바른 모습으로 구제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으로 구제는 하나님의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면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2절 끝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구제하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한 사람 무슨 상을 받은 거죠? 무슨 상? 박수를 받겠죠. 예.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이 잘한다라고 해주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4절 말씀,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은 못 봐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갚아주신다, 상을 주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또 어디 나옵니까?
잠언 11장 25절 상반절 말씀, 또 잠언 19장 17절 말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어쩌다 보니 풍족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풍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어떻게 내가 더 없어지는 것이지 채워질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누가 채워주십니까?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상반절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주라는 거예요. 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어떻게 주세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내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안에 온전히 충만해지면 나는 나의 것도 아낌없이 나의 이웃들을 향해 하나님 주신 것이기에 베풀 수 있는 사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넬료가 나옵니다. 자기 온 집과 가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또 경건하게 살아가는 방법,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마태복음 6장에 나왔던 대로 이 또한 구제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온전한 이 관계를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 또 구제하는 일들, 또 금식하는 일들, 이것들이 정말 바르게 하나님 앞에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고넬료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상급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급? 그가 기도 중에 천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 어디에 가면 베드로가 있는데 이 베드로를 청해라 하는 것이죠.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었는데 그 복음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갚아주신 것은 구원이라는 가장 커다란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은혜로 그 삶이 구원함을 얻고 주의 나라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구제라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내 것을 내어놓는 것, 이 일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 성도들에게 의무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다 나의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우리는 어떠한 부분들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내놓을 수 있는 마음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구제를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알지 않게 내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구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곁에 남겨두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가 드러나는 구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다 내 것만은 아님을 깨닫고 구제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